창세기 3장의 주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덴 동산은 그러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무대가 바뀌게 되어서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4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고 이름을 가인이다. 그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낳은 아들 이름은 아벨이다. 그 뜻은 비었다, 공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2절 보면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3절의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먼저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예배 자료를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을 생각할 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게 되면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세퍼레이션을 가지고는, 그럼요, 부부 사이도 30년, 40년 행복하게 살아도 죄가 들어오면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인간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말에 영어로 커버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덮어준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전화선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슬프게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물,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제사가 바로 지금 우리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성도 여러분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코로나를 뚫고서 미세먼지를 뚫고서 이렇게 영하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악조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아니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모든 축복은 다 바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예배가 사라진 나라들을 다, 북한도 보세요. 예배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곳에 저주가 임하게 돼요. 예배가 다 제일로 중요한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보다 더 엄청난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가인은 농부니까 땅에 소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목축업하니까 양의 새끼를 바치는 것, 자기들 가진 것 그냥 합당한 제물로 드린 것인데, 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보게 되면 피의 제사도 있지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풀라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있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무슨 비유풀이 인간적으로 자꾸 푸니까 이단들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의 말씀, 우리 가정에도 다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저들의 제사의 차이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셨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황소를 잡아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늘 교회 처음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컨텐츠가 뭡니까?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벨은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 성경에 다 대답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컨텐츠 두 번째가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그거 믿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방자하고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봐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산만하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제게 경각심을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집에 들어가니까 부인 미갈이 바가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웅하러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윗이 한 모든 행동을 사람 앞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왕 체면의 그 계집종들 앞에서 꼴 좋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시작.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이 늘 읽으면서 제 마음에 늘 도전을 주고, 어제도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모여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언제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시험 든 적 있어요? 아니잖아. 사람 보고 있다, 사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무슨 얘기하느냐, 사람 보다가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 나와서도 사람 의식하게 되면 미갈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이 목사 보게 되면 저는 허물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찬송을 할 때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실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의 말씀 다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긴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첫 새끼 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첫 새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두 번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양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 가운데도 오늘 요절이니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교회 오는 분 누가 있어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코로나 가운데 무슨 교회 가냐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 가냐고, 또 주일에 어디 갔냐고 물어보. 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이 시대의 순교신앙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돈이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헌금이나 해야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늘 예물을 드리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잘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주일 되면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 일주일의 가장 첫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벨은 자기의 가장 귀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때로 손해 날 때가 있게 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만남도 좀 가지고 교제도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지켜나가는,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들이,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한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레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던 중에 볼레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교회에 뛰어들어왔는데,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아서 한참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네. 그냥 소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온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주여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디서 아이고 그래서 그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예배 처소를 찾아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매는 예배와 소를 다 찾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그는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첫 새끼일 뿐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두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님, 우리 아버님, 권사님 보면 장사하실 때 보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폐가 들어오는 가운데 좀 새 돈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주일에 헌금해야 돼. 그러면서 항상 새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때로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지폐를 밤에 잘 때 요 밑에다가 깔아가지고 펴가지고, 그래서 펴가지고 어떤 때는 성경 사이다가 넣어가지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뭐 좀 다른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 정신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앉고 서는 것,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정성을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해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혹시가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물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자기 내 마음 알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남편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 당신에게 임금상처럼 차려주고 싶은데 알지 자기? 그러면서 계속 잠만 자고 있다면 남편은 그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매주마다 여러분이 귀한 헌신과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아벨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가인은 아벨과 비교해서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본주의 예배예요. 인본주의 예배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예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예배들도 얼마나 많이 요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주일날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건 인본주의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보면요, 예배 후에 그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지 알 수가 있는데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드리고 왜 화를 왜 내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면 받으실 것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뭐 그런 토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요, 예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동생까지 살해해버리게 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모든 삶의 기쁨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잘못 드리게 되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마치고 나면 괜히 화가 나게 되고 한 주간이 얼마나 꼬여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나라, 민족 다 보세요. 북한도 예배를 잘 드릴 때 평양의 모든 학교, 병원, 문화, 모든 것이 다 북한에 몰려 있었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2022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헌신보다도 예배에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예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 발라드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성공을 이뤘던 가수 이수영 집사님 아시나요? 이분이 얼마 전에 간증을 했는데 10월에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혼전 임신으로 태어났대요.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29살, 여동생은 7살, 남동생은 100일, 이 세 자녀를 두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머니가 3남매 생계를 위해서 고된 일을 하다가 새아버지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는데, 이 새아버지가 늘 말이 거칠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맏딸인 이수영 씨가 자살하려고 여러 차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고3 때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수영 씨는 이 청년들 가스벨 축제에서 예수님 만나 눈물 쏟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이후로 열심히 교회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200명씩이나 전도했대요. 그런데 글쎄, 그때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 사람 되어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다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그때 가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집 앨범이 히트하고 몇 년 후에 여자 가수 최초로 연말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타기도 했으며, 세상적인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30살 되던 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친척이 완전히 모든 빚을 그 자매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를 입히고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경고장이 날아오고 빚독촉이 오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다시 친구가 그를 교회로 데려갔는데, 그날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교회에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의 말씀 드리면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 자매가 일어나게 되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모든 불행을 극복하게 되면서 이 자매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죽고 싶은 분들이, 힘든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배 자리로 딱 한 번만 나오신다면 그때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매도 그 인기도 그 많은 돈들도 그 자매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때 다시 회복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 원래도 전도 많은 해가 되고 전도 많이 할 때 우리 성도들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피투성이라도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셔야 돼요. 교회 한번 가요. 같이 교회 가요. 함께하고 우리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는 해.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주일 예배와 주간 중에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배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했고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더 이상 가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아벨의 길,
주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이뤘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